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위기 속에 위기, 또 문제 속에 문제, 고통 속에 고통,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좋으면 겁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러다가 무슨 일이 터질까? 그만큼 인생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대 국제구조위원회에서 2023년도에 긴급 위기 국가를 선정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가장 위기 가운데 있다. 여러분의 예측 생각하는 거고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소말리아. 나라 전체가 굶주림 속에 있다. 아프리카입니다. 에티오피아, 가뭄과 내전으로 국가적 위기 상태. 이것도 아프리카입니다. 세 번째, 아프가니스탄. 전 국민이 빈곤층입니다. 네 번째, 콩고 민주공화국. 여기도 지금 내전 전쟁으로,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다섯 번째, 예멘. 여섯 번째, 시리아. 지진 났던 곳이죠. 일곱 번째, 남수단. 이것도 아프리카입니다. 여덟 번째, 부르키나파소. 이것도 아프리카입니다. 아홉 번째, 아이티. 열 번째, 우크라이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합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가장 긴급한 국가 이야기하면 가장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국가 생각하면 뭐 우크라이나, 북한, 튀르키예, 뭐 시리아. 근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기 가운데, 더 굶주림 가운데, 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날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안전한 국가 뭐 몇 열 개 뽑으면 그쪽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가꾸어 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교회의 위기도 있고 사람들은 제마다 다 위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 때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라. 우리 인생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사람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이 위기가 극복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속담입니다.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위기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위기가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다윗 일생도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가정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축복 여섯 번째인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이 오고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이 받았던 이 여섯 번째 축복, 위기를 극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식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살면서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20년 세월 가운데서도 어렵다 그랬지만은 2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 에스의 그 분노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처럼 녹아서 형제가 하나가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와서 세겜이라는 성에 와서 장막을 치고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목들미라는 거예요. 목들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위치에는 하나님의 불순종 저주를 선포하던 에발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던 거리심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목덜미가 잡혀 있는 것처럼 까딱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듣고 까딱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고향 땅으로 내려가던 야곱은 그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면 제가 이곳에 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딱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베델보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지역이고 살기에 좋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지내보니까요 10년 금방 가요. 20년도 금방 가요. 얼마나 금방 가는지 이번에 성경 보고 하면서 제 옛날 사진 보니까 내가 저럴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여기 베델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냥 세겜에서 밥 먹고 살만하니까 안정되니까 서원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도구인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져오면 살다 보면 그 풍습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겉으로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생활 속에서는 이 우상이 들어와서 혼란이 오고 생활이 문란해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야곱의 집에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지금 살고 있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본 그 오라비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복수극을 살인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집에 닥친 이 모든 비극은 제단을 쌓겠다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야곱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야곱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뭐 영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세겜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하고 뭐 그냥 같이 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이 내가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뭐 이 땅에 살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우리가 같은 백성이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세겜 백성이고 나눌 게 뭐 있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세겜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 양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떡하겠냐, 그래서 같이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쩌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주님은 간 곳 없고 세상 모든 풍조에 밀려가서 아니 뭐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고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빠들은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야, 이상하더라고요. 오빠가 오빠 노릇 못하다가 여동생이 이래 어떤 때 막 하는 거 보면 막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억울함을 당했다든지 막 분노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참도 안 친한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오빠가 막 오빠 노릇을 하려고 동생을 막 어떤 때는 잡으려고, 야 건드리지 마, 내 딸이지 네 딸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집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에이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이러는데 오빠들은 안 그래. 이놈을, 이 원수를 그냥 둘 수가 없다. 막 지금 막 분노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빠들이 약간 속임수를 써서 제안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디나를 세겜에게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세겜 그 왕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같이, 여러분하고 우리가 같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잘됐다. 그리고 이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료 장비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뭐 알코올이 있겠습니까? 수술 칼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주 비위생적으로 다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도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가까이 어그적 기어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들판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남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자빠져 있는 그놈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잖아.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이놈들이 배신을 때려도 이런 배신을 때릴 수가 있고 속임수를 써도 이런 속임수를 쓸 수가 있느냐. 이놈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강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이제는 20년 동안 라반한테 가서 가지고 온 재산이고 뭐고 생명이고 뭐고 이제 이 완전 끝난 거예요. 끝나서 이제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오늘 이 본문에 제단을 쌓기 위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단을 쌓는 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위기가 사라졌다. 위기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베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실존적으로 처음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혼자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갈 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 하나를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바로 그 베델에서 처음 자기를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야곱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찬양처럼 아마도 야곱이 그때 처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가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찾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을 추격하던 자들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격하는 것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산에 기도하러 간다, 금식에 들어갔다 이러면 모두가 막 정신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든지 말든지 이런 세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있는 모든 위기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들은, 저주의 세력들은, 위기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물결과 요동치는 바닷물을, 큰 위기를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베델로 왜 올라갑니까? 제단을 쌓기 위해. 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노회 총회에서 교회들이 싸우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를 파송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교회 가서 봤을 때 그 교회가 지금 너무 문제가 크고 막 싸우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해결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못 봤습니다. 이상하게 위기에 빠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회는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위기에 빠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더욱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런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 탁 양쪽으로 앉혀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그러면 아멘,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와중에 왜 하나님을 끌어들이시냐고. 이야, 오히려 항의해요. 아니 못된 목사하고 지금 쫓아내야지. 이 마귀 같은 장로들을 몰아내야지. 무슨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냐고.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이것을 끌고 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이긴다 하더라도 교회는 상처를 입고 교인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야곱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전쟁을 준비하든지 숨든지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하나님 끌어들인다고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을 생각한다면 세상 방법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호소하고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로 야곱이 올라간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위기잖아요. 보호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베델에서 나를 만나시던 그 하나님.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만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요.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는데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런 눈치 보느라고 교회 안 온다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가 허락하는 것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평안함에 빠져 있다가 위기를 당하자 야곱은 바로 그때의 약속이 그리워졌고 그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다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잘할 때 좋을 때 잘하면 좋지만 좋을 때 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세상 속에 살려고 하다가 위기에 빠졌어도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나는 못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나를 살리시리 나를 건지시리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면,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무슨 놈의 염치야.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요. 나 같으면 니도 양심 있지, 염치가 있지, 어디 찾아오느냐. 나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 시작.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꼭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는 그 야곱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강한 군대를 보내준다든지 막 우박을 내려준다든지 구름 기둥으로 막아준다든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만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해요.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대적들의 마음에, 야곱에게가 아니라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니까 감히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위기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누가 건드려. 한국 교회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 속에 걱정, 근심, 염려함에 떨지 말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절실할 때에는 기도가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모든 예배 자리에 찾아갑니다. 계속 은혜가 안 돼도 가고 마음이 불안해도 오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도 안 되는데도 저 앉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앉아 있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염려가,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두려움 속에 빠져서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오늘 재단을 쌓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3번을 좋아하니까 3번 했지, 실제로 더 많이 예배, 재단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올수록, 문제가 해결이 안 될수록, 자꾸 문제가 꼬일수록, 야곱이 하나님의 비결을 받았던 그 비결은 베델의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 그 예배 장소로 올라올 때 대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갔던 가장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야곱이 그곳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밤에 루스드라 들판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축복은 그냥 쫓겨나서 혼자 도망을 가는데, 가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맨날 며칠을 가야 하니까, 가다가 그 루스드라 들판에서 뭔가 또 짐승들의 사놓은 맹수들의 울음소리는 들려오고,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야 되는데 춥고 배고프고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도 안 오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가 잠깐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로라 그러면서 그 베개였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절체절명의 위기,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몰살당할 이 위기에서 그래 그때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지금 두 번째 다시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의 첫 행동을 보면 뭐냐, 모든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드라빔이고 뭐고 가락지고 뭐고 우상 섬기는 거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다 파묻어버리고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과 모든 식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고 서운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동안 붙들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응답받은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감격을 회복하고는 벳엘을 엘벳엘, 엘 하나님을 하나 더 붙여서 그곳에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베델이란 장소가 바로 우리 행복의 등산 송포교회 이 자리요, 또 한 곳은 선교지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선교지 가면 초심으로 새로워집니다. 뭐 이번에도 선교지 가서 현지 교회를 돌아보고 현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야,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를 생각하면 그쪽에 있는 교회, 거기 있는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때 거기서 깨달을 때는 내가 이제 돌아가서 막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할 만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흘러넘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와서 조금 있으면 또 약간 또 흐려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곳에 가면 막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지는 우리에게 영적 수원지가도 같습니다. 우리가 뭘 갖다 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가 선교지가 저에게는 엘베델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의 산 송포교회 여기가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 엘베델이 되어서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막 한국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막 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막 주님의 마음이 돼서 불쌍하게 돼서 막 더 주고 싶고 막 더 퍼주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아프리카가 돌아와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다,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가 최고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엘베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환난이 없을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엘베델,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이상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는 변하지가 않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 자리가 엘베델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 그래,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예배당으로 올라가야지. 내가 그곳에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나를 쫓아오던 이 대적하는 적군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두려우면 저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제일 무섭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에게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마귀가 두렵지. 잘 모르시구나. 뭐 진짜 예배도 뭔지, 마귀가 뭔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그러면 모를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심하면 마귀가 알아서 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어쩌면 축복 중에 축복이, 근심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다녀야 할 처지에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죠. 여러분, 갈 곳이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자, 내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또 만나자, 이게 인생의 축복 중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 야곱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엘베델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인 줄로 믿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 체험하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고난, 위기의 위기, 연속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델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엘베델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와서 다시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응답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